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21편의 말씀은 성전에 오르는 노래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시편이 정착한 삶의 고백이 아니라 이동 중인 삶, 앞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러진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삶을 분석하지도 않고 문제를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길은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대답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이 질문은 믿음의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움의 방식이 아니라 도움의 근원입니다.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 고백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시적인 개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지속적인 보호, 끊임없는 주의를 뜻합니다. 사람의 보호는 중단됩니다. 사람은 지치고 잠들고 놓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삶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광야에서의 현실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햇볕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달빛 역시 밤길을 밝히지만 광야에서는 위험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위험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특정한 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의식할 때와 의식하지 못할 때까지 삶의 전 영역을 덮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가 가장 넓은 범위로 확장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 이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라기보다 삶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자신의 삶이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위로의 말씀이기 이전에 신앙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존재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불안한 책임감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지켜지고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길이 있고 결정해야 할 선택이 있고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모든 현실보다 더 분명한 한 가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나설 때에도 저녁에 돌아올 때에도 보이는 길에서도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여호와는 쉬지 않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느라 긴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스스로 지켜내야 할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키고 계신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앞날을 스스로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출입과 우리의 걸음이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불안이 앞설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며 낮과 밤 모든 순간 속에서 주께서 쉬지 않고 지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마침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까지 여호와께서 지키고 계심을 삶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와 우리의 인생에 주님 손을 맡겨드리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어기도 제목은 청소년부를 위하여입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부장, 교사들에게 성령의 힘과 은혜를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며 헌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소금과 빛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